무더운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여름이 올 때는 여름에 휴가를 어디를 갈까 젊은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휴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좋은 곳을 한 군데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냐면 제가 군 생활을 했던 백령도입니다. 백령도는 인천에서 배를 타고 한 4-5시간 정도 들어가면 되는 큰 섬입니다. 100km 약 한 200km 정도 되고요. 전방에 바로 북한 땅이 한 12km 전방에 북한이 더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요. 바로 서해의 해금강이라고 여겨지는 두무진이라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그 절경을 보면요 정말 멋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효녀 심청이 다이빙을 했다는 인당수가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들이 파도에 깎여서 조그만 조약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콩돌이라고 하는데요 콩돌 해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곳 해변이 있는데 사곳 비행장은 이게 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되는데 물이 빠지면 모래가 너무 입자가 가늘고 얇아서 비행기가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는 천연 비행장입니다. 전 세계에 2군데 있는 천연 비행장인데 이탈리아에 한 군데 있고 바로 백령도에 한 군데 있는데 1980년 이전에는 비행기들이 이착륙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백령도에는 음식이 맛있습니다. 냉면이 정말 맛있고요. 황해도식 냉면입니다. 그 다음에 짠지떡이라는 음식이 있는데요. 이 짠지떡은 김치에다가 새끼굴을 넣어서 메밀에 이렇게 해서 떡을 만들었는데 들기름을 발라서 정말 맛있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그리고 칼국수가 맛있고요. 하여튼 좋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 중에 백령도 가기를 원한다 하면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이드를 설 의향이 있습니다. 물론 백길 4-5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멀미를 잘 견디셔야 되고 파도가 너무 심하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백령도에 없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도둑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70%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백령도에서는 문을 안 잠그고 다닙니다. 차도 문을 다 열어놓고요, 집에도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그면 왜 문을 잠그냐고 동네 사람들이 타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없고, 2번째, 아가씨가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육지로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기 때문에 아가씨들이 없습니다. 3번째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근데 꽤 큰 섬이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래서 글씨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이렇게 글자를 모르는 분을 위해서 문제를 읽어드리는 그 시험 제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다음 중 주차할 수 없는 곳은 1번 뭐뭐뭐, 2번 뭐뭐, 3번 뭐뭐뭐.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와서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탈락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섬에 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으시죠? 저도 1년 반 군 생활을 했는데 한 번씩 백령도가 생각이 납니다. 이북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땅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 땅에 고통받는 우리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시면 부대도 보시고 짠지떡도 드시고 칼국수도 먹고, 물론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과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새로운 곳을 또 떠나고, 또 새로운 곳을 찾았다고 하지만 또 다른 어떤 본향을 향하여 여행하는 순례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 여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과거는 누구였고, 우리의 현재는 누구이고,
우리는 앞으로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이 정체성에 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새롭게 창조하심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오늘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로 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인류라, New Humanity, New Creation,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게 된 것입니까?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씀은 엄청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보장된다. 이거는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옛 것은 지나가고 옛 자아는 죽었고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수의 새 생명이 임하여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모두 변화받게 되었다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것을 향하여 거듭남 중생이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거듭남 중생, 바로 예수를 믿는 순간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러한 변화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뒤집어졌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것이 바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436장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아멘.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달라지고요.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요. 교회가 달라 보이고요. 가족들이 달라 보이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엄청난 변화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은보욱하는 목사님 과거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운 간증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욱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한 500명 정도 개척하고 나서 부흥되고 있을 때 그 교회 다니던 한 자매님이 목사님께 달려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이제 병으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꼭 한번 전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욱하는 목사님께서 그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평생 검사로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방면의 검사였냐면 종교계 검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기독교에 관련된 재판을 다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비리와 교회의 비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예수님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한 그분이 바로 평생 검사로 사신 분인데, 진짜 딱 가보니까 이분은 정말 빈틈이 없는 분이시고 얼마나 성실하게 사셨고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아가셨는지 진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양반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가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인사를 하고 권면을 하고 하는데, 옥 목사님께서 오늘 전도하기가 좀 힘들겠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날은 이미지 전도에 그냥 만족하기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기도 한번 해드리고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 그 당시에 부목사로 계시던 최홍준 목사님, 부산 호산나교회 원로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전도를 그렇게 잘하신대요. 그래서 최홍준 목사가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때로 힘들면 부목사 시키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최홍준 목사님이 딱 가보니까 이제 그분이 딱 이래 보니까 어제는 담임 목사가 와서 조금 교양을 이렇게 가지고 대했고 오늘은 잘 만났다 해가지고 병실에 계시던 어른이 딱 앉으시더니 입에 불을 토하시면서 30분 동안 기독교가 잘못된 거,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되는지 막 쏟아내시더래요. 막 쏟아내니까 그냥 그 부목사님이 그냥 잘 들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곧 암으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30분 하고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르신 말씀 다 하셨습니까? 다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더 할 말이 많은데 기력이 딸려가지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자 부목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는데 갑자기 이 어르신이, 목사님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냐고 그러더니 달라 그러시더래요. 이렇게 달라 그러시더니 이렇게 침대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래요. 눈물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어르신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다가 나도 뭔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구나, 눈물을 흘리시더니 그때 최홍준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르신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겼는데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고 나니까 병실에 앉아 있으면서 손님들이 찾아오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 너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아야 된다, 너도 나처럼 살지 말고 젊을 때 예수님 믿어라. 전도를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시기 거의 전에 말씀을 못 하실 때가 되니까 자식들에게 큰 종이를 하나 달라 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손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계시다가 천국 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전도자로 변화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 사실이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과거에는 희망이 없었고 과거에는 꿈이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우리를 사용하심,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이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셨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영혼을 잊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몸을 갖게 되고, 새로운 예배, 새로운 약속, 새로운 생명,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은혜 받고 나니까요,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지나가는 꽃 하나가 달라 보여요.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요, 교회가 달라 보이고요, 영혼들이 달라 보이고요. 여러분, 그러한 변화는 인간의 결정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영적 변화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새로운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꼭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꼭 이런 직분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또한 화목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변화받으면 한 개인이 회심해서 변화받고 천국 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존재가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이 변화는 하나님의 우주론적인 큰 영적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변화,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 것은 개인의 영적 변화와 회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론적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실 때 이 만물, 온 세상의 만물은 새롭게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온 만물이 변하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분, 만물이 피조물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온 피조물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는데, 바로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하신 거에 머물지 않고 변화된 여러분을 통하여 또한 놀라운 영적 변화를 하나님이 이루셔서 온 세계 열방이 회복되는 그 일,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5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내려오는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 여러분, 한 개인이 새 피조물로 변화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이 변화받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 이사야 66장 22절 23절을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23절에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하리라? 예배하리라.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을 하십니다. 전 세계 만물이, 전 세계 민족이 구원받고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아멘.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한 영혼이 회심하게 되는 것은 재창조,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그 우주적 드라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시켜 가시는 재창조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예수의 부활에 이미 그것이 시작되었고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임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디아코니아, 직분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적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직분이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집사라는, 디큰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원래 집사라는 단어는 식탁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구제를 위해서 또한 식탁 봉사를 위하여 옆에서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들을 했던 분들이 바로 집사예요. 그러므로 집사는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교회 밖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집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바로 식탁에서 먹는 것을 주는 단어라 했죠. 이 말은 곧 우리가 목사건 집사건 장로건 권사건 간에 우리는 다 화목하게 하는 디아코니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하면 다른 사람을 먹이는 직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우실에서 봉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밥을 먹일 수도 있지만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그죠? 말씀의 풍성한 꼴로 영혼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먹고 계십니까? 약간 맛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맛있게 먹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월요일 날 쉬는 날 총신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다른 주석에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설교가 그냥 나오는 것 같죠? 여러분 이 설교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디아코니아는 어떤 직분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디아코니아는 관계가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화목이라는 은혜를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사람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화목하게 되도록 제공해 주는 직분, 그 사람이 바로 화목의 디아코니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 참 좀 희한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전도를 해야 될까? 그냥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뉴욕이나 서울에 탁 나타나시면 전 세계 CNN이나 방송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방에 설교로 날리면 되잖아. 믿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이러면 그냥 다 정리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굳이 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될까? 그냥 하나님 주님이 한 방에 나타나셔서 기자회견 한번 하면서 믿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어쩔래? 이렇게 해서 한번 하시면 되는데 왜 꼭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실까? 저는 어릴 때 참 희한한 생각들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저희 부친께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의 자녀의 심정은 이렇게 빈자리가 있잖아요. 마음이 막 안타까워요. 여러분 어떤 심정? 안타까운 심정.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빈자리가 있으면 어떤 심정? 안타까운 심정. 이거는 개척교회 목사의 자녀에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빈자리가 있으면 마음이 너무 슬퍼요. 울산에서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하실 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시골교회에 계시는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랑 저랑 둘이 있는 거였죠. 그때부터 저는 그냥 전도해야 되는구나, 아버님이 전도하라고 얘기는 안 하셨는데 그냥 그게 나의 직분인 줄 알고 그냥 동네에 나가서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 올라갔는데요, 그때 기독학생반 선생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너희 반 학생들이 다 예수 믿도록 기도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듣다가 아유, 저 선생님은 욕심이 너무 많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네 반 친구들이 다 예수 믿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선배 중에 내 말에 순종해서 진짜 그 반의 친구들의 절반 이상을 다 교회 데려간 그런 선배가 있다고 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 고등학교 저도 시험 봐서 들어갔습니다. 비평준화라서.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아이들이요, 이 입시생의 그 마음이 있어요. 떨어지면 어떡하나, 시외로 가면 쪽팔리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때 우리 반 50명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50명 중에 10명이 우리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경상도 지역은요 정말 예수님 안 믿습니다. 너는 종교가 뭐니? 불교. 너 절에 나가니? 아니, 우리 엄마 때부터 불교야. 그러니까 다 불교예요. 거기는 통도사, 합천애인사, 불국사. 그러니까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둘이에요. 한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음의 황무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50명 중에 10명이 교회 나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친구를 전도했던 그때 기억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이 친구는 제가 학원을 같이 다니던 친구인데 이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의 생각을 품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중고등부 예배가 오후에 한 2시쯤 하니까 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그 친구 집에, 친구야 교회 가자. 제가 그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부는 친구야 교회 가자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지 머리를 땅에 쳐박고 가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아닌가 보다. 자, 그 다음 주에 다시 찾아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가죠, 그죠?
이게 의지의 한국인, 그죠? 의지가 강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에 제가 또 다시 찾아왔어요. 친구야, 교회 가자. 중고동부에 가면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모른다. 제가 막 이렇게 꼬셨어요. 그런데 그날도 땅에 머리를 쳐박더니 으아 이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에 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또 갔죠. 여러분, 나라를 세우려고 해도 삼고초려를 해야 되는데 3번은 가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어릴 때 삼국지를 본 기억이 있어서 그 친구를 제가 찾아갔어요. 친구야, 교회 가자. 그러자 그 친구는 안경을 벗고 또 땅에 머리를 박고 으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3번이나 찾아가니까 어머님께서 너무나 이렇게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날 성령께서 어머니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친구가 저렇게 가자고 하는데 좀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원래 아주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 절에 다니는 그 바지 입고 다니는 그 어머니셨거든요. 신실한 불자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야, 친구가 저렇게 가자고 하는데 좀 가라 이랬는데요, 그 친구가 그날부터 교회 오기 시작해서 여러분 예배 빠지지 않고 지금 집사가 되었습니다. 네, 얼마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지 딸 둘 낳아가지고요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전도가 흔히 우리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방하다가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권사님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물어보니까 한 권사님이 맨날 교회 가자고 찾아오셨는데 하루는 오셔서 우시더래요. 기도하는데 우시는 걸 보고 내가 진짜 교회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복잡한 얘기 못해도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꼭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영혼들 꼭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겨주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부탁하셨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설교 한 방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부탁하셨다. 여러분, 그 엄청난 사명과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직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물하는 것, 우리가 돈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올 10월에 또 전도 행사를 앞두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 6월 달은 여러분이 태신자들을 작정해서, 그죠? 밑에 카페 내려가시면 나무가 3그루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 여러분이 작정하신 태신자 이름을 걸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이 교회에 딱 등록하면 어떤 열매로 바뀝니까? 초록색에서 빨강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미 지금 빨간색 2개가 열렸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전도는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임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대위임령 예수님이 마지막 주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일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시작. 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 책임을 언젠가는 물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전도해본 사람 손들고 아는 사람 막 좀 율법 설교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러지 말아 하셔서 오늘 참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전도하다 보면요 낙심될 때가 많아요. 그렇게 공을 들이고 애를 썼는데 자꾸 튕겨내. 여러분 그럴 때에도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아멘. 포기하지 말고 또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또다시 기도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이 영혼이 변화받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갈 때 태신자 작정서를 이렇게 다 우리 목사님들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작정하셔서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입니다. 아멘. 꼭 여러분 작정하시고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올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백령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백령도가 참 축복받은 땅입니다. 주민의 70% 이상이 교회 나가고요, 그리고 여러분 백령도의 한 가정의 평균 연소득이 1억이 넘습니다. 정말 축복받은 땅이에요. 여러분 연봉 1억 받으면 괜찮게 사는 거 아닙니까? 백령도 주민들이 그렇게 부유해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백령도는요 1832년에 귀칠라프 선교사가 이곳을 지나갔고, 우리 한국교회 최초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이곳을 지나가고 나서 대동강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올라가다가 가서 순교했는데 그때 지나간 섬이 바로 백령도입니다. 그런데 이 백령도가 복음화된 이유는 한 사람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허득이라는 분의 변화 때문에 백령도 전역이 복음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은 1891년에 그 당시 나라로부터 관직을 받았습니다. 정삼품 당상관이라는 관직을 받았는데 그 관직은 오늘날로 말하면 차관 정도 되는 관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령도 전체를 국가의 정책에 의거해서 다스리는 그런 어른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19세기 말쯤에 전국이 동학 농민 운동으로 엄청나게 시끄러울 때 이 허득이라는 어르신이 여러분 황해도로 넘어가서 동학군을 토벌하는데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학군을 이렇게 토벌하는데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황해도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소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난리통해서 몸을 다치고 어디 숨어야 되고 이러면 다 교회로 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편찮으신 분들을 지극히 간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동학군들이 그 교회는 이렇게 또 침범하지 않고, 그래서 소래교회라는 그 그리스도의 깃발이 높이 들려진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조선 말기에 무너져가는 조선 사회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곳은 바로 교회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동학농민운동 토벌하러 다니다가 교회가 이렇게 많은 주민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백령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897년에 그 당시에 백령도는요 여러분 그 유배를 많이 왔는데 1897년에 한학자였던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유배를 왔는데
이 사람이 조카로부터 얻었던 성경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성경을 앉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신앙의 관점이 아니고 학문의 관점으로 읽는데 그 사실을 허득공이 알고 이 허득이라는 어르신이 이분과 토론도 많이 하고 앞으로 조선이 새로워지려면 기독교가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1898년 9월 아주 날씨가 좋은 날 허득이라는 분이 결국 결심을 하고 동네 주민들을 마을에 모아놓고 나라의 장래가 위태롭고 조정이 힘이 없던 때에 정말 우리가 살아날 길은 우리 섬에 교회가 들어오는 길이다. 그 연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의 연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누구나 그를 믿고 따르면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민들이 와 하고 박수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날 회의를 해서 기독교 교회가 들어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허득이라는 어르신이 70 노구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황해도를 건너서 그 당시에 소래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서경조 장로님을 모시고 와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창립 예배를 드리고 20일간 전도하며 집회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99년에 예배당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00년에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 내외가 배를 타고 백령도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었는데 그때 7명에게 세례를 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허득 어르신이었습니다. 그가 세례받고 바로 백령도에는 중화동교회라는 최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결국 2년 후에 세례받은 지 2년 후에 천국 가시게 되었지만 노구에도 불구하고 병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임종 때가 되어서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겨우 입을 열어 유언하셨는데 그 유언이 뭐였냐면 얘들아 예수 잘 믿어라. 얘들아 예수 잘 믿어라. 그 유언하고 천국 가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지역 한 섬의 전체의 변화를 견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새 창조함을 입었고 새 직분을 받은 자로서 새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변화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